4월 2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약간 바꿔서 340장, 찬송 339장이 아니라 3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미알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8쪽에 있는 역대하 10장 말씀 1절에서 1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러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의 내용과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모두가 이 미련한 르호보암의 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어떤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때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어떠한 일에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아주 사람들의 생리가 여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북쪽의 11지파의 왕이 되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쳐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죠.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감면하라, 노동에서부터 그들을 좀 구원해라,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백성들이 피곤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나이가 같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더 노역을 강하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이제는 전갈 채찍을 동원해서 더 압박을 해서 이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이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15절에서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15절 말씀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 귀가 당나귀 귀가 아니고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을 응하게 하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부패한 솔로몬의 그 시대를 두 쪽을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이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 삶에서 이탈해서 그는 정말 엉망으로 살게 되죠. 첩을 두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더 엄청난 양의 후궁을 둡니다. 후궁의 숫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후궁뿐만 아니라 첩을 두고 그 소생들 때문에 지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죠. 지금 영국의 왕실이 그 모든 왕실의 재산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세금을 쓰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두 양쪽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원로들은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을 줄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래야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젊은 사람들, 더 핍박을 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 말을 듣게 되면서 나라가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죠. 다윗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신하도 죽이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19절 마지막 절에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11지파와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나누어져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 현상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패하는가 말이죠. 조언을 잘못 들어서 실패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수천 명의 후궁과 첩을 두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솔로몬보다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말로 악정을 행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은 것이죠.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특징이 뭐였냐면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됐던 사람이 직분 이후에 아주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 모두가 함께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한심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르호보암의 자리에 오르면 그럴 수 있다는 또 개연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르호보암의 예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길에 또 승리의 길에 내 발걸음이 놓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뭔가를 맡기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신실했다가도 먼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일, 또 그러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분의 삶의 의도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맡기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투영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뜻이 계셔서 르호보암같이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군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